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2월 달에 함께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죠? 당연히 마가가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 하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작년 말까지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 마가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그런데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키프로스를 지나 버가로 가는 길에 이 마가가 선교팀을 무단 이탈하게 됩니다. 아마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믿음도 좀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죠?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답게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참 이 마가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선교와 같은 중차대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근데 이거 가지고 그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리고 갈라서게 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이참 마가와 더불어 이렇게 동력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마가를 부르기를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마가가 사실은 바울의 사역에도 베드로의 사역에도 정말 소중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 가시고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를 보면 우리가 언젠가요 지난 토요일 말고 그 앞 토요일에 우리 김경민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설교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가처럼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성장해서 다시 자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이후에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한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두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사실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그죠?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에 굉장히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뭐 어디서 다 들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가가 쓴 이 복음이 마가복음이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요. 1장 1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이 다른 성경하고 좀 달리요.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딱 결론이 먼저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그 했던 거 생각나세요? 이 하버드 참 학생들의 글쓰기 오레오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죠? 오레오 할 때 O가 opinion 먼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내 생각은 이래 딱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R은 reason이잖아요. 근데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오레오니까요. E가 example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O로 opinion으로
내 의견 아니면 내 결론으로 이게 이 가장 강력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간결하게 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뭐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간결하고 짧게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분량도 작고요. 그리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굉장히 간결하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 시작할 때 딱 결론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절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한 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가 오심으로 참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 전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이게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우리 뭐 축구팀 이름이 유앙겔리온이었잖아요. 복음에서 나온 거였거든. 근데 여러분 원래 복음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어떤 기쁜 소식이 복음이냐면요. 여러분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빠른 사람 하나가 그냥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황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권력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될 때.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때, 자, 황제가 새로 등극을 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유한겔리온 복음이었어요. 아니면 이제 황제가 그죠 이렇게 뭐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을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황제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그것이 왜 복음입니까? 왜냐하면요 구체적으로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황제가 새로 등극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나 아니면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는요 뭐 특별 사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오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 식민지로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참 하나님의 메시아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의 복음이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은요.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가 아니면 우리 참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전체가 아니면 신약 성경 전체가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을 바꿈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시던 바로 그 이야기들이
지금 그 연결선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대고 있는 겁니다. 봐라, 구약 성경에 예언했는데 이렇게 성취되었지 않냐? 구약 성경의 성취를 통해서 이유를 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를 대요? 어떤 예를 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시냐?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펼쳐지고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좀 기대하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기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분이 올 텐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바로 2절이에요. 2절. 오늘 2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사실은 개혁 성경으로 읽을 때는 제가 이 구절에 큰 은혜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세번역으로 읽으면서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혁 성경에 내가 내 누구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사자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자를 그러니까 사자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게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사자, 사신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사자가 원래 사신이거든요. 왕이 보내는 심부름꾼 이게 사신이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죠. 심부름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심부름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있잖아요. 지위가 그 중요성이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니까 여러분 천국 대사가 되고 사자가 되고 사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목자로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는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목녀로 부목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깨를 펴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여러분 그 당당함 이게 건강한 자아상이잖아요.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글자품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막 세상에 찌들려서 위축되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인색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심부름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좀 힘들어 보여도요. 어린아이가 아빠랑 함께 걸으면 그저 동네에 좀 불량배들이 있어도 쫄지 않잖아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 같은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우리 아들, 딸들은 어깨를 핀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죠? 여기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의 심부름꾼이냐가 신분의 차이를 확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사신이 되고 사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른 참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나는 왕자, 나는 공주다. 우리 그런 참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참 2022년 새해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도 마가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목처럼 그렇게 깊이 박히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새 하늘이 열리고 새 시대가 열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참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겠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마가복음 묵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이 세상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